현대인들은 종종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길을 나서서 거지를 만나면 과연 베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란스러운 도시 거리 한복판에서 헐벗은 노인이 땅바닥에 앉아 손에는 깨진 그릇을 들고 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로 가득 차서 마치 의지할 곳 없는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연민의 마음을 품고 행인은 손을 내밀어 약간의 돈을 베푼다. 그러나 순식간에 이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는 노인은 빠르게 일어나 칼길처럼 날쌔게 길을 건너 근처 식당에 들어가 여러 가지 별미를 주문하며 혼잣말로 오늘 수확이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주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 한 줄기 한기가 스며들었다. 자신이 속은 것인가? 앞으로도 모르는 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든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 기묘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모르는 체함은 고대부터 내려온 보편적인 선행으로 현대 사회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 행위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 진위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본래 자신의 선행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려움이나 행동에는 반드시 인과가 따른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도덕적 선택 뒤에는 깊은 생명지혜와 철학적 사유가 내포되어 있다. 조용한 산간의 사찰에 덕망 높은 노승이 한 분 계셨다. 그는 거린들을 만날 때마다 주저없이 아낌없이 베풀었으며 그들의 신분이나 처지의 진위를 묻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 없는 시주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음속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노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가난을 가장하는 사기꾼을 만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노승은 문헌 채로 입꼬리에 옅은 미소를 띄었고 눈빛은 평화로우면서도 깊었다. 내가 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일 뿐 상대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의 인연에 달려있다. 이 짧은 대답은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젊은이가 계속 질문했지만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면 그것이 악습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으로 안뜰에 만개한 배나무를 가리켰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우면 벌들이 와서 꿀을 따고 개미들도 올라타지만 나무는 개미들이 꽃술을 먹을까 걱정하여 피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같은 이치로 속을까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 노스님의 이 가르침은 마치 금강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과 같다. 진정한 선행은 외적인 반응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타인의 행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보시의 본질은 타인을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있다. 만약 매번 선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따진다면 선행의 순수성은 이미 공리주의적 사고에 의해 오염된 것이다. 이때 보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에서 계산으로 변하여 그 근본 의미를 잃게 된다. 생각해보라.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속임수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진심 어린 선의와 마주하여 개과천선할 마음을 품게 될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은 한 번의 배신 때문에 차갑고 무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선의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종종 배신감을 느끼며 심지어 보시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이에 대해 불법은 더욱 심오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는 보살이 시주하지 않고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교리는 진정한 베풀음은 주고받음의 이원적 사고를 초월해야 하며 직접적인 보답이나 감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지 않음의 최고의 경계는 조건 없는 베풀미며 모든 중생에 대한 평등한 자비이고 차별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한때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한 사람이 나중에 시주자가 되었다. 그는 기억하기를 처음에 구걸을 할 때는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관대하게 시주할 뿐만 아니라 몇 마디 존중 가득한 가르침도 주었다. 나눔을 받아 돌아간 후 마음속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생겼다. 바로 이 낯선 이의 무조건적인 선의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고 결국 노동으로 부를 이루는 정도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노스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었으면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진위 여부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다. 때로는 시주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한 지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다. 한 사람의 선행은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도 그의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심어 놓는다. 인연이 성숙할 때 자연스럽게 싹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야보차별경에서는 시주자가 5가지 복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선한 무리에게 아버지와 같으며 좋은 명성이 멀리 퍼지며 자신감 있고 두려움이 없으며 명중하여 천상에 오르게 된다. 보시의 복덕은 당장의 느낌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주의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누군가가 노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참을 수 없이 계속해서 질문하였다. 스승님, 만약 상대가 직업적인 거지로서 진취적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시주가 오히려 그들의 나태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요? 노스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급하지 않게 대답하였다. 만약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제때에 싹이 트지 않는다면 너는 다시는 씨앗을 심지 않을 것이냐? 질문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고 노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였다. 씨앗과 같은 것이 시주이다. 내가 그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고 싹트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적절한 땅을 발견할 것이다. 어떤 시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배신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영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장하함경에 이르되 선을 따르는 것은 등반하는 것과 같고 악을 따르는 것은 붕괴하는 것과 같다. 선행의 길은 종종 힘들고 더디지만 악으로 미끄러지는 길은 대체로 빠르고 쉽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며 우연한 좌절 때문에 선행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상인이 젊었을 때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이 그에게 구걸을 하러 왔다. 상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에게 동전 몇 립을 건넸다. 순간 상인은 노인이 정지된 듯 걸어 술집 안으로 들어가 술을 사 마시는 것을 보았다. 상인은 즉시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선의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함부로 시주하지 않았다. 여러 해 후 이 상인은 큰 성공을 이루고 어느 날 사찰에서 한 고승의 설법을 듣고 있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그때 속았던 일을 꺼내며 물었다. 당시 구걸하던 자가 술을 사 마셨는데 내 시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고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본 것은 그가 술을 사서 마신 것이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그날 밤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상인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부끄러워했다. 고승께서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말씀하시되 내 그 몇 잎의 동전이 어쩌면 그의 가난을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으나 그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견디게 해주었느니라. 내가 심은 선한 씨앗이 언제 싹틀지는 내가 미리 알 수 없다. 상인은 듣고 나서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바암경에는 시주자가 시주를 행함으로써 스스로 행복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주는 단지 시주받는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사람이 진실된 선의로 시주할 때 수혜자가 어떠하든 시주자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자선이 결국 사기꾼에게 돌아가 악습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에 대해 노스님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하고 명확하다. 내 선행은 내 공덕이며 그의 속임수는 그의 인과다. 다시 말해, 베풀지 않음의 의미는 시주자의 운명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순수함과 자비심을 지키는 데 있다. 대지도론에서는 보살이 시시, 포시 할 때 시주자와 수혜자, 그리고 물건의 존재를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참된 무실은 주객이원 대립을 초월하여 삼류체공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결과를 놓치지 않으려 집착할 때 오히려 처음에 있었던 순수한 선한 마음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실, 부실은 타인이 가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과연 사람의 내면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만약 거짓거지가 속임수로 생계를 꾸린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 이중공경에 직면하여 노승은 평생을 탄식하며 더욱 깊은 통찰을 드러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거지들을 마주할 때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게 할지 망설인다. 주지 않으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이 문제는 완벽한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베풀지 않는 것의 의미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베풀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문장은 사람들의 베풀지 않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 신도가 노스님께 고백하였다. 나는 과거에 한 번도 시주를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거짓된 자임을 알게 되어 매우 불쾌했습니다. 늙은 승려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신이 베풀 때 마음속에 선의가 깃들어 있나요? 신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네. 노스님이 평온하게 대답하셨다. 신도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는 분명 사기꾼이다. 노스님께서 깊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너의 시주는 너의 공덕이고 그의 속임수는 그의 인과응보이다. 당신이 선행을 하더라도 그가 악행을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육도집경에서는 보시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정시, 자시, 타시, 구시가 있다고 하였다. 자시는 시주자가 마음에 번뇌가 없으며 타시는 수여자가 덕성을 지니고 있다. 겸시, 구시는 두 가지 모두를 갖춘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시주라도 이미 한 가지 공덕이다. 신도는 말을 듣고 오래도록 침묵했다. 사람들은 종종 보시를 일종의 거래로 본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면 너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보시는 이상적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무조건적인 선의에서 비롯된다. 노스님의 이 가르침은 보시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편협한 관념을 깨뜨렸다. 불교 전통에서 보시, 포시는 육바라밀 중 첫 번째로 수련의 기초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보시함은 단순한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함께 베푸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속임수를 두려워하여 시주를 멈춘다면 진정 손해를 보는 것은 시주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비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속임을 당한 후로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돕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속의 자비와 온기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쌓이면 큰 선덕을 이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선한 마음이 물러나더라도 날이 쌓이고 달이 쌓이면서 마음속의 경직과 냉담함을 초래하게 된다. 현대인의 무지와 혼란을 겨냥하여 노스님께서는 세 가지 지혜로운 조언을 제시하셨다. 먼저, 무지를 마음의 짐으로 만들지 마라. 만약 시주 후 의심과 갈등에 빠진다면 무지는 괴로움이 된다.
진정한 무지는 자신 내면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며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보적경에는 보살이 마음을 잃지 않고 보답을 구하지도 않으며 또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잃지 않은 후의 평온과 기쁨이야말로 잃지 않은 진정한 수학이다. 둘째, 자신의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인연에 따라 바람직하게 행하되 잃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욕망이 생겨 반드시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인연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한마디 선한 말,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경청도 값진 보시가 됩니다. 우바세 개경에는 보시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그것이다. 물질적인 시주 외에도 지식을 나누고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 또한 시주의 형식이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돈이 남용될까 걱정된다면 직접 금전을 주기보다는 물건이나 의복을 시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성금을 신뢰할 수 있는 공익기관에 기부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4가지 서법이 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지혜로운 보시는 대개 이 4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단순히 물질에 기반하지 않고 인도와 보살핌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불실, 부실은 금전의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선심의 상호 전달이다. 노승께서는 자주 말씀하시기를 만약 당신의 비움이 내면의 평안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 하시고 만약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한다면 선행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 선행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고 자비롭게 하며 생명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 의심하길 만약 모두가 이와 같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노승은 담담히 대답했다. 만약 세상에 선행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진정한 가난한 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는가? 이 말은 깊은 성찰에 빠지게 하며 그 의미를 잃지 않는다. 이는 그 사람의 진위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자비와 선의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는 이 복잡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화엄경에는 보살이 중생들이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시주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정한 보시는 세상의 기쁨과 따뜻함을 더하기 위함이지 타인을 판단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시주할 때 상대가 참이든 거짓이든 우리의 마음속 선한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싹텄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아쉬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건너게 된다. 우리가 표면을 초월하여 생명의 본질인 공성과 상호의 존성을 보게 될 때 집착하지 않음은 당연한 삶의 태도가 되며 더 이상 도덕적 딜레마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 모든 시주는 자신에 대한 집착과의 대화이자 내면의 자비와 만나는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게 하며 타인의 요구를 판단하는 것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바꾸어 준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보시의 진정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주의 대상의 진위 여부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진심으로 주는 데 집중할 때 시주는 외적인 행동에서 내적인 수행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아마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결국 베풀림으로 인해 변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아마도 그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한 이야기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매번 선의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이 이 세상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강화하며 자신 내면의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쩌면 이 확실함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위안과 힘일지도 모릅니다.